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거의 만장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첫 번째는 신학적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단적 관심이 있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목회적 관심이 있다. 이영신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셨고, 또 목회자들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WEA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목에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WEA는 복음주의 운동이라 하지만 저는 이미 에큐메니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 비판, 부제는 WCC에 편성하여 로마 카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 이렇게 부제를 해서 이게 이 글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두 차례 신학대학원과 신학대학원위원회와 두 차례 교수회의에서 저번에 그 문건을 결의할 때 혼자 반대했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가 오늘 결론인데요. 바로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4번이나 동의안을 냈는데 한 번도 제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고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서 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낼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써놨습니다. 써놔서 한 150페이지 이상의 책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고는 13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말하게 하라. 글로 저는 쭉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장에 들어가는 말 빨리빨리 제가 보겠습니다. 본고의 주안점은 WEA 총회와 신학위원회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거나 발간된 물건들과 WEA에 속한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분석하여 WEA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을 비판한 데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 읽은 게 한 1000페이지는 넘을 겁니다. 제 서재 이만큼 쌓아놓고 WEA에서 발표한 글들은, 신학적 글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WEA의 중요한 신학자 슈마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힐레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글들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세컨더리 소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WEA가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 로마 캐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EA가 선교 활동이라거나 캠퍼스 복음사역이라나 전문사역, 소위 그들이 말하는 중산층 공략 이런 것들은 좀 했지만, 사회적인 복음했지만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항상 보면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 캐톨릭과의 일치 문건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WEA는 복음주의, 자칭 복음주의라는 이름 하에 종교개혁의 역사성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WCC보다 인식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그런 협력, 신학적 협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WCC보다 WEA가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WEA는 아시겠지만 WEF와 모든 동일한 기구입니다. 이름만 바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본고에서 WEA가 이름을 바꾼 2001년까지의 활동은 WEA 갈로 열고 WEF 이렇게 제가 적기했고요. 그리고 2001년 이후의 활동은 WEA만 두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원고에서 제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상 다 신복음주의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용이 아닌 이상은 제가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썼고요. 그들이 스스로를 말할 때는 복음주의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복음주의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WEA는 WEF라는 세계적 조직과 NAE는 사실상 지역 조직입니다. 지역 조직 중에 이제 미국 지역 조직, NAE in USA.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박영윤 박사님 말씀하시는 NAE입니다. 그래서 그냥 NA는 미국의 NA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춘 20세기 중후반부터는 로마 캐톨릭과의 신학적 일치와 공동 에큐메니컬 사업을 최고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캐톨릭과 WEA의 신학적 일치 논쟁은 제가 보기에 이미 정점에 와 있습니다. 문건만 내면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루터란과 로마 캐톨릭이 가까워져서 1999년에 칭의에 관한 공동 컨페션을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WEA와 로마 캐톨릭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GCF라는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이라는 이 모임,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상 WCC, 로마 캐톨릭, WEA가 페리필라스 세 축이 되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가입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 신성, 인성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고백이라는 개념이 명목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 삼위일체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럼 네스토리우스도 들을 수 있고 유티케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 이단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교단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GCF 이거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단이나 이교가 백주에 할보하는 장이 WCC가 모였던 것을 사실상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통일교, 뭐 신사도 이런 배경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에 이 GCF입니다. 여기에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WEA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WEA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인데 그동안 그 평가가 주로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WEA가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진 인수격으로 우호적으로만 주로 평가되어 온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자신도 몇 해 전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때에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글을 쓰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은 WCC 제10차 부산 총회 때 그때 1년 전에 제가 그때 조직 신학적으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칼빈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신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도 줄곧 가르치고 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각 주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차제에 바로 WEA와 로마 캐톨릭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저에게 식견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라면 저는 평소에 진리에 더 굳게 설수록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가 발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뭐를 자꾸 섞어가지고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뭐라도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예민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제2장 WEA와 신복음주의자들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에서 멀어짐. WEA 신복음주의 신중립주의, WEA 미국 지부라고 NA는 이른바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헤럴드 오켄가, 풀르 신학교 만든 사람이죠. 헤럴드 오켄가 그리고 칼 헨리, 이건 크리스천 투데이 만든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상 사회 철학, 유신론적 거대 관점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요. 헤럴드 오켄가는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실상 오켄가가 썼습니다. 뉴 에반젤리칼리즘이라고 처음 썼습니다. 처음 오켄가가, 헤럴드 오켄가가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썼고 분리가 아니라 침투다 이런 말을 썼어요. separation이 아니라 infiltration이다. 침투라는 말을 썼는데 처음부터 이 오켄가의 개념은 웨스트민스터의 소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라고 칭하는 주류 신학자들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반틸이나 워필더 이외에 메이천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여기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주류 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켄가가 말하는 침투라는 것은 타협이에요.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통한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혹자는 이것이 뉴트럴리즘, 바로 신중립주의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신중립주의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셔서 찰스 우드브리지, 이건 우드브리지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존 우드브리지는 시카고 대학교 박영규 교수님, 은사님이 스승이고요. 찰스 우드브리지는 존 우드브리지 아버지입니다. 근데 존 우드브리지는 상당히 신복음주의자고요. 찰스 우드브리지는 처음에 여기가 NA 결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의 4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거기 각주 17호 달려있는 신보고주의는 일종의 치명적인 신학적 도덕적 타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한 공격이다. 루터와 칼빈 시대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닥뜨린 이업 중에 이보다 더 교활한 것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번역은 다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릇되고 구복음주의자들이 옳다. 이렇게 찰스 우드브리지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WE의 신앙 선언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7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NA 신앙 선언하고 비슷한데요. 스테이트먼트 피에서 비슷한데요. 순서만 좀 바꾸고 이런 건데 거기 주로 1조에 보면 신적으로 영감된 무료한 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영감이다, 무료다 이런 말은 infallibility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WE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성경 뭐로 이야기하지 않냐 하지만은 거기 3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그들의 관심사는 성경의 영감과 완전함 자체에 있지 않고 해석의 실제적 적용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적용하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성경의 무엇을 확정하고 기능과 관련해서는 무료를 확정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무어와 무료 개념의 이분법적 접근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비브리컬 인스피레이션에서 이야기한 벤자민 워필드가 말하는 그런 성경 무어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둘째 문단에 보시면 WEA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 선언을 다 하고 있다. 신앙 선언을 한 것은 맞죠. 그러나 원래 항상 WCC도 제가 다루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앙 고백 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가야 됩니다. 할 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WEA의 신앙 선언은 사실상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형적인 381년까지만 가는 데가 바로 WCC입니다. WCC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와 기독론, 그까지만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1년 칼케톤의 단성론, 그 신인 양성의 위계적 연합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그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WEA 헌장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헌장 자체로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틀린 게 없다라고 해서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특별히 이 연합기구들의 스테이트먼트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워낙 WCC 하면서 많이 질문을 받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컨대 WEA의 소위 변정학자, WEA 변정학자라면 에드워드 카넬이 사실 처음부터 WEA를 변호하듯이 했는데 실제로 에드워드 카넬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하나의 일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요,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로 향하는 WEA 신복음주의 신학, 복음화를 절대시하여 복음을 상대화시킨다. 복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명제시해서 복음은 조금 느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콘텍스츄얼라이제이션, 뭐 상하가 혹은 토착화 둘째 줄에, 그리고 셋째 줄에 성경의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 그래서 로잔 언약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콘텍스츄얼라이제이션, 바로 상황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로잔 언약이 뒤에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1974년이지 않습니까? 로잔 언약이, 로잔 커버넌트가 교리사 쪽으로 보면 복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하나로 만나는 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그때 총체적 복음이란 말도 하는데 총체적이란 말이 무조건 좋게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칼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야 WEA나 이런 데서 다 받아들여요. 우리 힐레나 아까 말 슈마어, 지금 슈마어가 계속 힐레 다음에 슈마어, 이런 슈르텐부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소위 WEATC라고 하는데 디알로지컬 커미티, WEATC 신학위원회의 그 주류 학자들이거든요. 둘 다 티빙겐 학자들입니다. 티빙겐,
유럽의 티빙겐 학자들이에요. 힐레나. 자, 그래서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신종천주의자들에게 통로를 엽니다.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 박용현 박사님께서 NA는 우리가 WE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통적인 교회 체제를 수락하는 자가 아니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낸다. 현대신학 비평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성경 무어를 부정한다라고 비판하고요. 박용현 박사님이 자유주의의 성경 유호술로 나아간다. 그리고 허울 좋은 이름뿐인 신자유주의 운동이다. 저도 처음에는 박용현 박사님이 이거를 제가 WCC 할 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WEA도 이렇게 보시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문건을 계속 읽으면서 박용현 박사님이 정말 해안이 있으시다. 정말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용현 박사님 대단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박용현 박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단을 지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복음주의자들은 4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입에는 성경의 영과 무호 근의를 담지만은 개별 교리에 가면 다 다릅니다. 말만 성경 무호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개별 교리에 가면 복음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상황화 이런 것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딱 한 군데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빼려다가 둘째 문단에 보시면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를 내세우지만 복음화에 장애가 된다고 여기면 복음의 조목들에 대한 변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 반대는 안 한다 이런 식이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 신복음주의자들의 저는 책들 가운데 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다룬 책들, 언약신학의 구속사적 구원난적 관점,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아담의 죄의 지적적 증가에 따른 전적 타락, 의의 지적적 증가에 따른 법정적 칭의,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은혜, 선택과 유기의 이중적 예정,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교회의 본질 이해, 성경적 성찬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한 신복음주의자들의 정통 개혁신학적인 입장을 쓴 글들을 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말 안 하니까 맞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자라면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3장 이제는 좀 강론적인 부분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974년에 로잔 회의와 로잔 언약입니다. 복음화의 명분으로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로마 캐톨릭과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호를 개방. 사실상 우리가 현대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WCC의 수립과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의 제2차 바티칸 회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회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래 바티칸 제2차 회의인데 그때 이제 바티칸 회의에서 1962년이죠. 그때 열린 입장을 갖겠다. 한마디로 이때까지는 로마 교회, 처치 오브 로마 교회만 교회인데 이제는 다른 교회도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다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중에 개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로잔에 존 스토트죠. 이게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존 스토트가 성공의 사제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 친구들이 거의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분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제가 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토트와 그러한 그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이 존 스토트의 성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바로 42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둘째 줄, 우리는 로잔 언약을 1981년에 이르기까지 11년간 모임이 계속되었던, 그러니까 1970년부터 1981년 그동안 성공의 로마 캐톨릭 국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ARCIC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로마 캐톨릭과 성공의 소위 성공의 개신교지 않습니까? 그게 강한 신학적 다이얼로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잔 언약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로잔 회의 이후에 1970년대 중반부터 WEA는 WCC 및 로마 캐톨릭과 적극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브루스 니콜스인데요. 브루스 니콜스라든지 우리가 힐레라든지 슈마라든지 터니 크래프 이런 사람은 신학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WEA에. 그런데
다 우리하고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니콜스가 어디에 가는가 하면 그 세 줄 밑에 WCC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 갑니다. 이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협의회적 교제 개념이야. 이게 상당히 WCC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콘실리아 펠로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카운실 중심으로 모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라기보다 협의회적 일치,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요. 이게 WEA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리스도 중심의 싱크라티즘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크라이스트 센터드 싱크라티즘, 그 말이 나오고 제2차 바티칸 총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문을 열겠다, 그래서 열린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이제 WEA와 다이알로그에 아주 급진적으로 거기에 바로 이그나이트, 그 점화를 시킨 게 바로 로잔, 그런 게 계기입니다. 로잔의 총체적 복음 개념, 그 다음에 상황화 개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4장에 보시면 ERCDOM이라는데 우리가 이런 문건들이 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조금 우리 이런 분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ERCDOM이 1977년부터 1984년까지요. 복음주의와 로마 캐톨릭 선교 대화입니다. 복음주의와 이게 바로 이제 WEA죠. 그다음에 로마 캐톨릭 선교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부제를 양시론을 내세워 로마 캐톨릭 신학을 사실상 합리화했다. WEA는 처음에 형성될 때 양비론을 내세우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도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근보주의도 아니다, 이러면서 양비론을 내세우면서 WEA 이런 신복음주의자들이 시작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비론은 어디가고 없고 요새는 양시론입니다. 양시론.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양시론 둘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ERCDO에 거기에서 특별히 복음주의 로마 캐톨릭 선교 대화에 대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 제가 이거 쭉 정리를 했습니다. 1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3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모두 비성경적이며 비정통적이다. 저는 교리를 공부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니까요. 이런 문건을 갖다 놓고 제가 교리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건을 쭉 갖다 놓고요. 그래서 첫째 당장 잠깐만 보시면 43페이지에 전통의 권위를 인정한다. 둘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한 교회 제도와 예전의 개혁, 개선. 아그리오 나메투라는 이 개선이라는 단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쓴 말입니다. 자기들이 바뀌겠다 이겁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 바뀌겠다. 그런데 사실상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셋째도 보면 기독교 공동체 밖에도 구원이 있다. 넷째는 보면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에 속한 자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입니다. 양시론,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하자는 것입니다. 교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째 줄 위에 신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 중도는 사실상 포용이나 혼합과 다를 바 없고 다른 것을 함께 세운다는 점에서 다원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며 신학의 상이점을 문제 삼지 않고 이연령 비연령의 자세로 복음화를 거론하니 그들의 복음주의에는 복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전제됨이 없다. 이렇듯 신복음주의의 새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5장 로마 캐톨릭의 제2차 바티칸 회의 신학과 WCC의 BEM 문서에 대한 WEA의 입장입니다. 이건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에서 WEA 안에서 반대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WEA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디펜스 하려고 만든 문건입니다. 사실 이 문건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건을 가지고 부과시키면 WEA는 문제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가만히 쏙까지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양시론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 그것은 제가 4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로마 캐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이룬 최대 공약수를 찾는 데 있었다. 제가 이 최대 공약수란 말을 한 3차례 쓰는데요. 이 논문에서. 바로 그러한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로마 캐톨릭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까.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이 BEM 문서라는 것은 사실 WCC의 이 배티즘, 유카리스트, 미니스트르, 이거 뭐 유명한 문건이거든요. WCC에. 이 BEM 문건에 대한 이거 사실 뭐 WCC가 로마 캐톨릭이 거의 받아들이는 그런 비슷한 그 문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 6장 가기 바로 위에 분리가 아니라 침투다라고 오켄가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 침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장 WEA와 로마 캐톨릭 PCU,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힐레가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WEA와 로마 캐톨릭의 PCU는 기독교의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대화인데요. 제가 부제를 로마 캐톨릭의 불변적 이교성과 WEA의 가변적 중립성,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교성은 변함이 없고 WEA의 중립성은 항상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로마 캐톨릭이 제2차 바티칸에 의해서 개선을 말했지만은 사실상 로마 캐톨릭이 그때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 완전히 성도들이 줄고 그때 나온 국녀 지책이었습니다. 사실 바티칸 II는요. 그래서 세태 인류의 교세를 회복하고 대내적인 갱신의 유구에 응수하기 위한 국녀 지책이다. 그래서 변화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이 연회를 1988년 예루살렘, 90년에 부다페스트, 93년에 베니스, 이때부터 계속 모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 혹자는 뭐 로마 캐톨릭과 선교 뭐 어떤 항상 WCC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그 종교 핍박, 그런데 공동대여 맞습니다. 공동대여 맞는데 사실상 주요한 일은 항상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WCC보다 WEA는 항상 모든 모임들이 신학이에요. 아닌 말로 WEA가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꼴을 왜 잡습니까, 우리가? WCC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말만 하지. 캠퍼스 보고만 이런 거 했지만은 지금 거의 그 크로징 직전 아닙니까? 한기총이 살려줬잖아요.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뭐 디어필드도 옮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WCC도 사실상 우리 부산 총회가 많이 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네바 그 보아시 그 막 땅 팔고 이랬잖아요. 월급도 못 주고 그게 안 됩니다. 선교가 전부 다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왜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해 왜 자꾸 죽은 꼬리를 잡으려 하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는 2번에 보시면 47페이지에 WEA 마닐라 총회 그 폴 슈르텐 부원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신학자들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사실상 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통은 성경에 앞섰으며 성경을 뒤따른다. 제가 다 인용한 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경과 전통에 대한 이해, 이거는 잘 봐야 되는데요. 왜 중요합니까? 로마 캐톨릭의 이교적 사상이 전부 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 수익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옥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많은 경우 로마 캐톨릭과 이 WEA 모임에서 첫 번째 아젠다가 뭔가 하면 바이블과 트러디션입니다. 성경과 전통 문제. 그것에 대해서 슈르텐 부어, 이 WEA 신학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장이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은 기독교 전통의 일부이며 동시에 성경은 전통의 역사 전체에 고유한 역할을 한다 존재.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학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이 온전합니까? 성경 영감을 이야기한다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성경 영감을 하면서 말로는 성경 영감을 주장하면서 자기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학자들 모여서는 이렇게 전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에 세 번째 WEA 신학위원회와 로마 캐톨릭 PCPC의 베니스 모임. 여기도 반데르벨데 이런 사람들 다 WEA 신학자들입니다. 반데르벨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에반젤리컬 리뷰 오브 디알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ERF라고요. 거기에 글들 막 그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복사해서 읽었습니다. 그게 WE의 기간지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됐습니까? 예. 예. 5분 안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니스 모임 그 부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탄투르 모임 49페이지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요. 교회 복음화 코이노니아 결속,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소위 개종 금지 이야기를 합니다. 개종 금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개종 금지 혹은 교회 내에도 신학적 이견이 있더라도 강제 개종을 금지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 교제 개념, 커뮤니언 개념이 사실 로마 캐톨릭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ECT라고 하는데요.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캐톨릭주의자들의 함께. 그래, 이런 문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건에 대한 언급이 저는 없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상 총회에서 무슨 우리가 그걸 했었으면 결의를 하려면 이런 걸 연구하고 결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ECT, 이게 바로 에반젤리컬스 캐톨릭스 투게더입니다. 바로 1992년에 했어요. 첫 번째 문건부터 최소한 제가 아는 때까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9차례 나옵니다, 문건이. 그래서 ECT 1, 바로 로마 캐톨릭이 가시적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요. 더 큰 가시적 하나됨이라고 그 이가기 전에 보면 Great Visible Unity,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이론이거든요, 로마 캐톨릭에. 그게 가시적 교회라는 그 안에, 큰 교회 안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이 종교개혁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ECT2는 바로 구원의 선물, GOS 문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ECT7 같은 데 보면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론인데 마리아론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지 않은 쪽으로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개신교와 끝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인만 하면 통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0차 부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바로 로마 캐톨릭과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2017년 바로 부산대회 다음에 비텐베르크에서 그거 선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우리 한국교회가 잘 막은 겁니다. 많은 부분에. 거기에 장신측이 부안회동 해가지고 그거 부산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그 당시에 최 총회장님인가,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인트 컴패션을 한다 로마 캐톨릭과 난리 났었습니다. 다락방도 받아들이고. 그때 제가 다락방 반대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었습니다. 다락방 반대하는 거. 자, 8장에 보시면 루터파와 로마 캐톨릭의 칭의에 관한 공동선언인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루터파는 이 로마 캐톨릭과 이 공동선언한 것을 지금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세계 기독교 포럼 GCF, 이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를 하나로 묶고 올드 처치, 그 다음에 독립교회, 그리고 오순절 교회, 이런 데를 하나로 묶고 뉴 처치.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는 그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종교 개혁에 대한 인식을 갖지 말고 그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GCF입니다. GCF는 사실 로마 캐톨릭과 WCC가 이때까지 같이 교류해 오면서 로마 캐톨릭은 WCC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황 수장제가 있기 때문에 WCC가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시간이 됐으니까요. 결론만 하고 마치고. 알겠습니다. 11장에 여러분들 그 60페이지에 2011년 그 문건,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12장에 보시면 로마 캐톨릭에 대한 WEA에 대한 WEA 내의 반대도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유럽 쪽에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더 큰 하나됨을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힐레라든지 슈마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게 정말 그때 기가 찼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프란치스크 교황도 성경 읽는다. 루트가 성경 읽었듯이 우리가 왜 굳이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냐.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인용해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결론 66페이지에 결론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된다. 첫 번째, WEA를 로마 가톨릭 교리를 거부하기는커녕 합리화하는 데 주력한다. 신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모든 활동은 가장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합니다. 지금 그 부분. 그리고 WEA는 역사적으로 WCC와 맞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WCC와 맞선 적이 없고 항상 우리 개신교와 WCC가 무슨 논쟁을 하거나 하면 WCC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7페이지에 WEA는 로마 가톨릭과 WCC와 함께 에큐메니카 신학과 활동을 지향하며 종교개혁의 고유한 가치를 점차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GCF 이야기했고요. 에큐메니칼 일치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8페이지에 WEA는 복음이 결여된 복음화를 깨하며 복음주의적 캐톨릭주의를 지향한다. 몇 회, 또 시간상 그래서 탈복음화, 포용주의, 다원주의 계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읽은 건데 저도 이게 좀 의심해서 몇 차례 읽어봤는데요. 각주 159번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로마 가톨릭을 전체는 못 받되 교구별로 받아들이자. WEA에 이거가 회원권을 주자는 것이 제가 각주 159에 이야기했죠.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에반젤리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꽤 두꺼운 건데 제가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WEA의 신복음주의의 포용성, 혼합성, 다원성. 다른 복음은 없이 새로운 복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데요. 다른 무엇을 받아들이는 포용주의, 썩는 혼합주의, 또 나란히 세우는 다원주의는 그런 오직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박영용 박사님은 현대신학 비평 하근에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1970년대에 바로 신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소책자를 하나 쓰십니다. 거기에서 다시 신복음주의는 바로 신이단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는 69페이지 밑에서 냈죠. 44회 총회에서 WCC 영구 탈퇴를 결의했고요. 함께 NAE 곧 WEA 회원은 총회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평이 있으니 교직자는 탈퇴하기를 가결하였다 해서 사실상 개인적인 참여도 막았습니다. 이를 총회 원칙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재차했습니다. 총회 44회 총회라고 245, 43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박영용 박사님은 7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교단 사역자들이 NA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것은 총회 결의에 위반하는 불법 행동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내지 신이단의 신복음주의에 따라가므로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을 자유화하는 데 악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여하지 말고 멀리 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총회 104회 총회입니까 105회 총회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상 이때 결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44회 총회 때. 자, 다섯 번째입니다. WEA의 비성경적 반교리적 중립주의 절충주의. 박영현 박사님의 이 글이 50년 전에 나왔고 우리 총회 결의가 6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WEA가 더 나아진 겁니까 이제? 그때보다 더 개혁 신학적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류 안 하던 것이 이제 해야 됩니까? 저는 실용주의, 공리주의 철학도 있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WEA하고 교류를 해야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왜 WEA하고 교류를 해야지 포괄 차별 금지법에 우리가 주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중통교류를 내세움으로 이제는 우리 교단이 좀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쪽으로 치우쳤던 사람들도
신학 가운데 다시 우리 교회가 돌아오게끔 원심력, 구심력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너무 지금 사대적인 논리로 이제 한국교회 우리 교단은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밑에서 6째 줄,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신복음주의를 해석하는 그런 것도 웰스라든지 뭐 쭉 있습니다. 그 웰스도 복음주의 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71페이지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엄정하고 분명하다.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감사합니다.